받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나의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게을러서 기도도 하지 못하고 전도하지도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회개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님 고쳐 주옵소서. 아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했습니다. 나의 욕심대로 나의 고집대로 일주일 살다가 주일에만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향기가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참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나로 인하여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아멘. 세상이 이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합당한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멘. 이 나라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안전한 생활할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셔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 치유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에 어려움 없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일학교 아이들이 부족합니다. 주님 주일학교에 부흥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교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걱정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한 영혼 기도하면서 울부짖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서 주일학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성도들 하나님 그의 헌신을 아시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건강과 기쁨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예배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교회의 봉사자로서 충성된 일꾼으로서 열심을 갖게 하시고 생명을 구원하는데 전도에 힘쓰는 생명성 교회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 하나님의 영으로 붙들어 주시사 생명의 양식을 먹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의 지혜를 공급해 주시고 거듭난 저희들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수고하시는 두 전도사님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셔서 건강한 지혜와 권능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단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감사가 넘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찬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출애굽기 28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오늘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기 24장에 먼저 그렇게 시내산에서 언약할 때 있었던 일인데 일반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 그러니까 모세 대제사장 아론, 그리고 대제사장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의 70인 장로는 산 중턱에 올라갔어요. 출애굽기 24장 10절에 보니까 산 중턱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간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그 70인의 장로들이 머문 그곳에 보니까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중턱에까지 올라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 봤는데 그곳에 갔더니 10절에 그 발 아래는 청의 청옥 그 보석을 편듯 탁 평탄한 그 청옥의 보석 같은 모양이 보였고, 하늘같이 청명한 산 중턱에 가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가까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더 산꼭대기 높은 곳으로 올라와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17절에 산 위의 영광을 봤더니 모세가 이제 그곳에 가까이 올라가게 됐고, 산 위의 영광을 봤더니 여호와의 자손의 눈에 보니까 맹렬한 불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맹렬하게 타오르는 막 영광로 막 타오르는 불 같은 모습으로 저 산 위가 그런 모습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8절에 모세는 산꼭대기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산 위에 올랐어요. 그리고 40일 40야를 산에 있어서 첫 번째 십계명을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40일 동안 모세가 안 보이니까 뛰놀고 막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 첫 번째 받은 돌판이 깨뜨려졌습니다. 그 후에 모세가 하나님과 중보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부분적으로만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반석 속에 있어라. 그러면 내가 손으로 덮고 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나의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얼굴을 보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죄된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강렬한 불빛이 있고 불꽃 같은 불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배려로 등만 볼 수 있게 했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보고는 살 자가 없기 때문에 직접 대면해 볼 수가 없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 산 정상으로 부르십니다. 3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돌판 둘을 전에는 하나님이 다 그까지 만들어줬는데 이제는 네가 만들어라. 돌판 두 개를 만들어 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그 말을 내가 쓰게 될 것이다. 그래서 2절에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맹렬한 불길이 타오르는 그런 영광의 빛이 있는, 그래서 구름으로는 가려져 있어요. 그곳에 모세가 떠오르게 됐고 28절 오늘 본문이잖아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거기 있으면서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더 가까운 산꼭대기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누구와 함께요?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40일 40야를 밤낮을 누구와만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과만 함께. 여러분 하루 종일이라도 하나님과만 함께 해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딴 생각이 다른 데로 갈 수 있는데 집중해서 이곳에 1시간만 함께해도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진지 몰라요. 근데 그런 경우가 쉽지 않아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로 초대받은 것입니다.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우리가요 먹는 데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먹는 데 할애되는 시간도 다 없애고 전적으로 하나님과만 함께하는 그 시간을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함께했던 것입니다. 처음 십계명을 받을 때도 40일 동안 금식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했어요. 이렇게 두 번째 또 40일 동안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견딜 수 있었고 아마 모세의 마음속에는 배고픔과 막 우리 인간의 한계잖아요. 그런 막 굶주림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 때문에 막 기쁨이 충만했고 그 삶 안에 스스로의 안에 감격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했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견딜 수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28절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그 판들의 두 판에 기록하셨더라 그랬습니다. 누가 기록하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셨습니다. 우리가 읽는 모든 성경은 누가 기록했어요? 사람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함을 받았어. 그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누가 기록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사람 마음을 감동해서 그걸 기록하게 한 거죠. 우리에게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듣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알아듣도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도록 나를 향해서 얼마나 큰 사랑이 있는가를 알아듣도록 사랑의 편지, 격려의 편지, 위로의 편지, 치료의 편지, 회복의 편지가 성경 곳곳에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된 말씀을 친히 받아서 모세가 하산하게 되었는데 29절입니다. 모세가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나나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고 가까이서 함께 있는 그 일로 인해서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 자기는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얼굴이 그렇게 빛나는 모습인지를 스스로는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접한 결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40일 동안 임재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어서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타나 보인
모세입니다. 40일 동안 어떤 사람과도 말하거나 다른 어떠한 일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만 함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탁월한 어떤 스승이 있다고 할 때 그 스승과 집중적으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여튼 최대한 모든 시간을 다 해가지고 특별 수업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탁월한 어떤 스승, 대단한 영향이 있는 사람과 함께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분야든지 아마 40일 동안 집중해서 훈련받고 교육받고 함께하면서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진 것 많이 배우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달라질까요? 모세는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흔적으로 얼굴에 빛으로 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함께했던 깊은 교제의 시간에 하나님이 부어진 풍성한 은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영광의 광채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 가운데 부어졌기에 그 드러난 증거로 빛난 얼굴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3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모세의 그 빛난 얼굴을 보니까 야, 우리의 지도자 모세가 저렇게 빛난 얼굴을 하고 있구나. 감격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한편으로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마치 모세가 초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심성이 굽은 자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죠. 자기 죄가 막 들춰져 나타나 보여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겸손히 그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였더라고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들과 말하기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 전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자기 얼굴에 비치는 이 영광의 모습으로 자랑의 도구로 삼고자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칫 백성들이 모세를 신께가 할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겸손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빛나는 얼굴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모든 것을 예비했을까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도록 하나님이 함께한 것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가 모세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확 스며들었던 것입니다. 그 얼굴에 받는 밝은 빛은 그것을 카란이라 히브리어로 카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나타났는데 그 영광의 강체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오랫동안 함께함으로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오늘 본문의 29절, 30절, 35절에 영광의 광채를 3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저는 2016년에 봄에 아마 이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30일 동안 침묵하면서 주님과 함께 있었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과만 함께하는 그 시간, 그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부어졌던 은혜는 여전히 저희 영적인 삶에 큰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 모세의 이 광채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과 만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모세가 얼마나 성화됐는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만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닮은 그 하나님 닮은 성숙함이 그 순간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비록 죄 가운데 있는 그런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고 모세도 그런 죄인 중에 하나였지만 걸어가신 하나님과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모세는 거룩하게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닮은 하나님 닮은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늘 열려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면에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온유함이 지상에 모세보다 승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두 번째 부름을 불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후에 모세가 이제 민수기의 요단 동편까지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모세에게도 반기를 들고 막 얼마나 속을 썩는지 몰라요. 근데 모세가요 다 품어줘요. 그들을 다 품에 안고 품어주면서 사랑으로 그들을 이끌고 그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충성스러운 사명을 감당하도록 40일 동안 그렇게 함께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이고 모세 또한 기꺼이 40일간의 그 생사를 넘나드는 그 고통의 순간을 두 번이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응답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단하겠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이상 금식해 보셨습니까? 보통 한 하루만 금식해도요 하루가 지나면 그때부터 막 배가 고프고 밥하는 그 김 냄새만 나도 막 얼마나 땡기고 하루만 지나도 그래요. 한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도 얼마나 그게 땡기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굉장히 차분해지고요. 대부분 금식할 때는 홀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많이 만날 수 있는 시간도 되고 약간의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일주일 가까이 되면요 이제 더 심해져요. 고비가 몇 번 있어요. 근데 모세에게 그런 고통의 순간이 없었겠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고단하게 이걸 담당해야 되냐? 의문이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 앞에 그 감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순종한 결과가 모세의 빛나는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모세 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고 그의 말씀을 가까이 한 때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도록 우리 안에 나타나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도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것이 준비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준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았는데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처럼 40일 금식은 안 할지라도 반드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 우리도 그 영향이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인생에요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보다 더 소중한 시간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매일 모든 시간을 다 헛군데 허비합니까? TV 보는 시간에 그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오히려 세상 문화가 흘러들어오잖아요. 쓸데없이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일입니까? 그 시간에 10분의 1이라도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안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편을 우리는 무시하냔 말이에요. 예배 시간 하나만, 한 시간만이라도 집중하고, 기도하는 시간만이라도 집중하고, 수요 밤 예배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깊이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왜 그 귀한 은혜의 방편인데 소홀히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과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큐티로 생명의 삶을 매일의 양식으로 삼는 그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하루의 생활의 중요한 시간인데 그것을 왜 소홀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나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회가 얼마나 많은데 오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결단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삶이 미래에는 바꿔지도록 하려면 내가 뭔가 바꾸는 그 목표를 정하고 그래서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는 과연 어떤 얼굴의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빛된 사명이에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과실을 맺도록 포도나무에 붙어있게 했어요. 주님과 연합되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주님과 은밀히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그 순간, 모세가 만난 영광의 하나님을 임재 가운데 만나는 그 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의 질과 양을 넓힐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은 산상변모주일인데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베나산에 올라갔을 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었고, 예수님의 모습은 빛나는 얼굴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 빛나는 얼굴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 예수님의 빛나는 영광,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이, 그 빛이 우리 안에 비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현장이 빛나는 영광이 비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현장이 빛나는 영광이 비치는 곳입니다. 영광의 빛이 빛는데 무슨 질병이 있겠습니까? 영광의 빛이 있는데 무슨 갈등이 있겠습니까? 무슨 미움이 있겠습니까? 무슨 다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워진단 말이에요.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되는데 무슨 싸움과 다툼이 있단 말입니까? 바로 즉시 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이 은혜 안에 가까이 할 때 그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머무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로 충만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삼으셨기에 호렙산에서 그렇게 만나주시고, 그때는 뜰기담 가운데 만났지만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등을 보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그 산꼭대기에 영광의 임재 가운데 부르셔서 40일 동안 가까이 함으로 지도력을 바르게 한 그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대의 모세인데 나는 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지 않냐고, 헛된 TV나 헛된 내 취미에 내 인생을 다 허비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시대의 모세와 같은 왕권을 주시고 제사장권을 주시고
선자권을 주셨는데 그 사명 감당하도록 예배하는 질, 기도하는 질과 양, 찬양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시간의 질과 양을 더 넓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